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유명한 저서죠.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도스토옙스키 말처럼 만약 사람들이 정말 신이 없다고 확신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못할 일이 없다라고 믿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만약 신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신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기에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른 각도로 도스토옙스키의 말을 바꾸어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만약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여긴다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그리고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일 때 사람들은 아마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들 누가 신적 존재인 나에게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절대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 여기고 자신이 모든 것을 절대적 판단의 기준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인간성에 탁월한 성찰을 가진 도스토옙스키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결국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규정을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확신할 때 인간은 그 어떤 제약이나 통제를 받을 수 없이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반대로 만약 인간이 스스로를 자기를 신으로 믿는다면 더욱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죠. 내가 신인데 못할 것이 뭐인가? 라는 그 교만과 함께 브레이크 없는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앞선 이 두 가지 명제, 신이 없다고 확신하는 것과 또 내가 신이라고 믿는 것의 이 두 명제의 공통점은 바로 둘 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신이 없다고 확신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이 둘 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난 삶의 모습은 결과적으로 철저한 타락의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본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삶의 결과는 무엇이고 또 그런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성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성경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셨어요. 성경 읽은 사람 누구든지 이성과 사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만물 세계를 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흔적과 신성을 모든 창조 만물 속에 하나님 자신을 잘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 양심을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모든 세계를 보아도 그 하나님의 흔적과 신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인간이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도 자연 창조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합니까?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마음에 그런 인간이 하나님께 뭐죠?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완악한 죄성을 향해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분명한 심판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떠난 그 인간의 죄악을 향해서 두 가지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유기라는 심판이죠. 본문 24절 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말씀하죠.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내버려 두사라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이 26절에도 같은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26절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28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다시 한 번 더 등장하죠. 28절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계속해서 이 내버려 두사라는 구절이 반복되어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앞서 말씀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다 계시해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 만물 속에 하나님의 흔적과 신성을 다 보여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유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인에게 버려진 개를 유기견이라고 하죠. 가끔 우리가 거리에서나 이렇게 보면 주인에게 버려진 유기견들이 뼈짝 말라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런 불쌍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땅히 주인의 사랑 속에 있어야 할 그 개가 주인에게 버려진 유기견으로, 이게 줄이진 버려진 상태로 있는 그런 유기견이 된다는 것은 개로서는 가장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연세계 그 어떤 걸 창조하실 때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너무 기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감탄해하시고 그 인간을, 자신 스스로가 만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감탄의 표현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창조의 제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함이 마땅한 그러한 일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 두는 그런 존재로 전락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큰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이 무슨 일 잘못해서 갑자기 걷다가 벼락을 맞고 갑자기 사고를 이런 것, 이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와 심판은요, 죄악 가운데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 하나님의 방치와 하나님의 유기가요, 인간에게서는 가장 큰 불행이고 심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 가운데 말썽을 참 피우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녀의 그냥 부모 앞에 말썽을 피우고 이런 자녀들은 부모가 어떻게 하죠? 그 자녀를 설득해 보기도 하고 꾸짖어 보기도 하고 매를 들고 채찍질 들어보기도 하고 울면서 눈물로 호소해 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전혀 돌아오지 않을 때 부모가 마지막 그 자녀를 향해서 진짜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이 뭐죠? 그래 이놈아, 네 죽고 나 죽자, 이런 건가요? 그래 이놈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네 그 꼴 못 본다, 이런 건가요? 이것도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진짜 마지막까지 간 속상한 그러한 부모의 표현이겠죠. 오죽 속상했으면 그런 표현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도요, 아직 싸울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진짜 자녀가 너무 속상하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이 그냥 포기할 때, 그때 부모가 마지막으로 던질 수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나 이제 너하고 상관하지 않는다. 이게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실망이고요, 또 가장 큰 또 다른 속상함의 표현이고요, 가장 큰 아마 부모의 고통이겠죠. 포기겠죠. 그렇다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게 자녀에게 자유를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건 부모의 실망과 그 포기의 가장 속상한 표현 아니겠어요? 자식이 어떻게든 상관하지 않을 정도로 자녀를 향한 속상한 마음, 포기된 마음.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그냥 내 멋대로 해라 라고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자녀를 상관없는 채로 유기한다면, 그건요, 부모가 마지막까지 자녀에게 간 거고요, 자녀로서는 부모로부터 마지막 받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징계예요. 아직도 나에게 잔소리를 하고 꾸중하는 거, 아직도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미움은 아직도 사랑한다는 또 다른 증거 아니겠어요? 진짜 사랑의 반대는 아시는 대로 무관심한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는 이 무관심의 유기,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그 죄악된 인간을 향해서 내리는 심판 중에 하나, 가장 큰 징계는 그냥 내버려두는 하나님의 유기요 방치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그 삶에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을 때, 그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들이, 우리들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삶의 타락된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나타난 타락된 삶에 가장 먼저 나타난 그 죄악된 삶의 현실이 뭐죠? 성적인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26절 27절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나타난 타락상에 가장 먼저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성적인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지난해 말 시장 조사 기관인 테크노 나비오라는 그 조사 기관에서 세계 성적 관련 산업 시장의 규모가 글로벌리 세계적으로 320억 달러, 약 36조 원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섹스 산업을 그 영역을 포르노까지 확대하면 그 관련 경제 규모가 더 커지는데요. 그 경제 규모가 세계 이 음란 포르노 시장의 경제 규모가 약 1,500억 달러, 168조 원에 이른다고 그래요.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 이 돈의 단위가 지금 모르겠죠. 이 168조가 얼마나 많은 돈인지.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성 관련 산업이 연평균 성장률이 7%에 달한다고 그래요. 7%도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7%가 얼마나 감이 오는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는 미국의 물가가 7%에서 8%까지 올라갔다고 그러죠? 지금 우리가 7%, 8% 물가를 경험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 7%, 8%의 물가가 경험되어지는 압박감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요즘 경험하고 있지 않으세요? 아니, 마켓에 가서 뭐 간단하게 물건을 몇 가지 사지도 않았는데 100불이 넘어요. 100불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조그만 블랙베리 뭐 조그만 거 사려고 했더니 옛날에 6불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12불이에요. 12불. 그냥 들었다가 놓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그게 우리가 물가 7%의 그 상승에서 얻는 압박감이에요. 압박감. 이 7%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물가를 2%까지 내리려고 금리를 팍팍 올리지 않습니까? 거꾸로 이걸 뒤집어서 한 경제, 한 나라의 경제가 연평균 7%라 그러면요, 그 나라 경제는 진짜 호황이고 대박인 거예요. 얼마나 잘 돌아가는. 성 관련 산업이 매년 7% 증가한다는 이런 통계와 이런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가 말하는 수치가 말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 삶의 제약상이 얼마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성의 타락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경제 규모의 통계가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 타락된 삶이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나고 그 성적인 타락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타락의 현상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성연애 죄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 보면 남자와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서로 음욕을 부릴 듯하여 동성애에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로마 시대에는 동성애가 유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요, 로마 황제 15명의 황제 중에 14명이 동성애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당시 로마의 많은 대부분의 철학자들도 많은 철학자들이 동성애자라고 역사책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와 로마의 제정시대에 가장 그 나라의 골칫거리가 그 로마 시민들의 성병을 치료하는 일이 가장 사회적 문제라고 이렇게 대두되었다라고 그렇게 역사책은 기록하고 있고요. 로마가 망하게 된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적인 도덕적 타락이라고 로마사에 쓴 역사가들이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동성애 문제가 로마 시대 옛날에 많은 문제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이 시대에도 사회적으로
이 동성애가 얼마나 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찬반이 나눠지고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단도요, 동성애 안수나 동성애 결혼 문제에 대해서 참 그 찬반이 있어서 교단이 분열되는 그런 위기까지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 분명하죠.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반하는 죄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동성애자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창조에 어긋난 삶의 방식인 동성애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난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7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야기하죠.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서 동성애 행하는 그런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제약된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상응하는 징계를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에이즈죠. 에이즈. 잘못된 수혈로 인한 거 말고요, 동성애로 인해서 생겨난 병이 에이즈 아닙니까? AIDS, 에이즈죠. 우리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인간의 몸은 기본적으로 자가 면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그걸 죽이고 이겨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동성연애 같은 그런 일들로 우리 안에 이 에이즈라는 병이 생기면요, 자가 면역 체계가 부서져 버려요, 몸에서. 그래서 면역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바이러스만 들어와도요, 그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고 그 병에 걸려 그 인펙션이 생기고 염증이 생겨서 몸이 죽는 거, 사람이 죽는 거죠. 그래, 에이즈가 무서운 병입니다. 치료약이 없는. 그래서 이 에이즈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정확히 말하면 이런 병이에요. AIDS. A가 뭐예요? 아이고, I는 이제, D는 뭐죠? 다, S는 살았다. 그래서 에이즈는 아이고 이제 다 살았다라는 병이에요. 아이고 이제 다 살았다. 뭐 제가 만든 명병이라 할지라도 비슷한 거 아니겠어? 에이즈, 아이고 이제 다 살았다. 이 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이즈로 인해서 그런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 병으로도 죽고 무고하게 수혈로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에이즈를 퇴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으로 귀결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죠. 자신의 정욕과 욕망의 삶을 추구하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 그러한 인간의 삶의 모습을, 그 타락된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방치는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사실은 경고고 징계고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제약된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심판은요, 사형 선고입니다. 본문 28절 보실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여러 제목들을
여러 제약된 그러한 목록, 모습들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일일이 고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제약된 제목들을 바울이 고발하는데 본문 29절에서 잠깐 엿볼 수 있죠? 29절 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래요. 이렇게 제목들이 열거되는데 이 제목들이 30절, 31절까지 계속해서 바울은 그 하나님을 떠난 타락된 인간들의 합당하지 못한 제목들에 대해서 열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 제가 쉬어봤어요. 세어봤더니 21가지 제목들을 바울이 열거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인간들의 지은 이 제목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목들을 향해서, 그 죄를 행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 내린 재판의 결과, 심판의 결과가 뭐죠? 사형 선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32절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말씀하죠.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 속에 드러난 제목들은 모두가 다 사형감이다, 사형에 해당되는 제목이라고, 죄라고 판결을 하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사형 받아야 할 만한 죄인 것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대로 행하고 또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하고 부추기는 그런 것에 비춰볼 때 이런 제목을 지은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내려야 할 심판은 결국은 사형 선고밖에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합당하지 못한 제목들을 열거한, 그래서 그 제목들의 결국은 사형을 언도받을 만한 그런 죄인들인데, 그렇게 열거한 제목들이 마치 악독한 죄인들이나 아주 심한 어떤 그 악인들만 저지른 그런 죄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죄들을 가만히 보면 놀랍게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 우리가 사실은 매일 우리도 저지르고 있는 죄들이 이 목록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인간들이 지을 수 있는 여러 제목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나는 이 죄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나는 무관한 의인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라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완전한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비추어 보니까 이런저런 목록으로 나도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들입니다. 이 제목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형 집행을 당해 죽어야 할 사형수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당해 죽어야 할 사형수들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어찌된 일이죠?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아 죽어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일까요? 한 번쯤 여러분, 내 목숨 내가 사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러지 마시고요, 냉정하게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다 죽어야 할 사형수인데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뭐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형수가 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야 할 마땅한 우리 사형수들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으로부터
특별 사면을 허락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은혜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다 사형 선고를 받아 죽어야 할 마땅한 사형심도 불구하고 그 죄를 주님이 십자가 다 달려 다 우리를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와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산 것은요,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산 것, 죽어야 마땅한 사형수인 이 죄인인 내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나를 대신해 죽어온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믿는다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믿는 분들은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때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가고 싶어하는 아직도 제약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마지막 포인트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간섭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의 은혜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보실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진짜 부모라면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자녀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자녀를 그대로 두면요, 그 자녀는 내 아들이 아니라 김집사의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라면, 내 자식이라면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 아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그 자녀를 꾸짖기도 하고 그 자녀를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방치한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보면 남의 자식이나 사생하거나 친자녀가 아니라고 말하죠. 진짜 부모라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의 삶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간섭하고 개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죠. 하나님이 자녀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격,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여러분, 그게요 은혜예요. 은혜. 그게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섭함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길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거, 이건요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자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살아가시는데 전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섭하고 개입하는 거에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 룰루랄라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심각하게 느끼셔야 돼요. 마치 연처럼 말이죠. 하늘에 높이 떠 있는 연이 하늘에 떠보니까, 창공에서 보니까 세상은 높고 놀 일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놀고 싶어가지고 마음대로 날고 싶은데 웬걸 내 목에 연줄이 걸려 있네요.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날지 못하고 내 인생을 즐기지 못해 연히 그 줄을 끊었어요. 그리고 마음껏 하늘을 날았어요. 그렇게 줄을 끊고 날아간 연의 결말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시골에서 보셨죠? 전깃줄에 찍혀 있고 나무에 찍혀가지고 흉측하게 매달려 있는 연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성경에서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자유와 쾌락을 찾아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도요 결국 어떻게 되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의 실상이 이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고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살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실상은 결국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탕자와 같은 삶인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내 자유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거 인생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의 축복은요, 내 삶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이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시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인생을 제가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지금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 저는요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다른 직업을 갖고 싶었어요. 저는 처음에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유학 오게 됐어요. 저는 본목사 시절에 학군 좋은 도시에 있는 한국교회로 파송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했지,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바스토의 미국 교회로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저는 본토에서만 계속 목회할 줄 알았지 이곳 하와이까지 와서 목회할 줄 몰랐어요. 기도한 적 없습니다, 솔직히. 이처럼 제 인생을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더라면요, 저는 다른 직업을 택했을 것이고요, 저는 다른 나라에 있었을 것이고, 저는 다른 교회에 있었을 겁니다.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살았더라면요, 아마 저는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을 거예요. 이건 아니고요. 이건 처음부터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했을 것이고 수습이 잘 안 되네요, 이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 인생을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때로는 이 길도 막으시고 때로는 저 길도 막으셔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길로 오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쉽거나 후회가 된다고요? 아니에요. 절대 아쉽거나 후회되지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길로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목사 아닌 다른 길로 갔더라면요, 저는 아직 강남의 어느 술집을 배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 철없는 대학 시절에 그 미스 박하고 결혼했으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만나지 못하는 불행을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우리 하와이 교회가 아니었더라면, 다른 교회에 갔더라면 제가 일하는 아름다운 하와이에서 이렇게 좋은 성도님과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여기까지 온전히 인도해 주신 것, 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은혜로 고백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언제나 제 삶에 개입하셔서 제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저를 찾아와 간섭하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향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에 빠지려 할 때, 아니 이미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죄에서로부터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늘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시길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늘 부족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아직도 이러한 죄악된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주님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혹이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하심이 은혜요 축복임을 깨달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에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때때로 하나님을 마음 두기 싫어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연약한 우리들을 늘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삶을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늘 주님 앞에서 바른 길 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여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로하,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유아유치부 자녀들을 섬기는 디렉터 황은지 사모입니다. 저희 유아유치부는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희 사역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유아유치부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알로하, 환영합니다. 어원아와 초등부를 맡은 디렉터 노은정 사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찬양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가는 것이 저희 목표이자 사명입니다. 저희 어원아 프로그램과 초등부에 어린이들 초대합니다. 웰컴!